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든 중에도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함께 기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의 어려운 형편 중에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좀 숨기 쉽고 피하기 쉬운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고난 주간에 주님 주시는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회복들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이 기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은사를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함께 모으셔서 부활하신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이 빛된 삶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확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체로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면서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의 기간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시간이었겠죠. 이 사람들 함께 모아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내가 정말 부활했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이 40일의 큰 사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를 확정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야말로 40일 대부흥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매일 그렇게 열렸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소망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천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 40일 이 부활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님을 크게 체험하고 성령님이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은사도 체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중생의 큰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아직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다시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새 보혜사로서 임하여져서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맥추절 때에 제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큰 은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중생함의 은혜와 이 중생을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충만히 체험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항상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이 영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지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당시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지요. 오늘의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듯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자기의 혈통의 나라,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제야 마침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인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아브라함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은 너네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소명을 맡기셔요. 사도행전 1장 7,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라들의 움직임이나 또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을 아무 상관없이 무관심하게만 바라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제를 고려해서 이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도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제를 고려해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체험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과 은사를 성령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중생하여 새 빛을 얻은 자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과 권능을 받겠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큰 은혜와 놀라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직분과 은사와 능력의 은혜를 받고 온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중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로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생의 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 대변화와 영적 새로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 놀라운 영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승천하여 하늘에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새로운 빛으로, 영적인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세상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사람을 나눕니다. 돈으로도 나누고 지식으로도 나누고 민족으로도 나누고 인종으로도 나눕니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래서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으로 죄와 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아시는, 그래서 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빛의 삶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죄를 밝히시는 성령은 또한 동시에 의를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실 때에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성도의 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상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통 안에, 이 상자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은혜의 삶 혹은요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사랑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칭하여서 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성령이 오셔야 죄를 깨닫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영원한 의를 우리의 삶에 힘입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그 고난의 구원이 오늘 나에게는 영원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빛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으심과 고난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놓으심으로써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의 세계가 격변하도록,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악에 지배되지 않도록, 세상을 탓하고 핑계하며 더 이상 죄에 거하고 살지 않도록 주님은 세상의 임금을 이 땅에 죽이시고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까지 사탄은 잔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꾸미고 사탄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든 그 자신의 사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심판 아래 그 머리가 깨어지고 권능이 깨어진 무기력한,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미혹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충분히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사망에 휘둘려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사탄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몰락한 사탄의 모든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룩과 의를 분별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그래서 능력과 권능과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히 공급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악된 모든 불신의 믿음의 세상을 이미 심판의 자리로 끌고 오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미래의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을 힘입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시로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중생의 은혜들과 체험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고 연약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하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하늘이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지혜와 권능과 이전에 알지 못하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어렵고 절망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없애시려고 우리 대신 저 하늘에서 영광의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가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아마 크게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이 죽으신 우리 어떤 분들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주님이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놓으시고 죽음으로 무덤에 내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그 사랑의 헌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내게 오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어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결단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